우리가 살면서 인생이 꼭 내가 넣은 동전만큼 정확하게 음료수를 내어주는 정직한 자판기 같지 않다는 거 다들 뼈저리게 느끼시죠?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편할까요? 하지만 현실은 절대 그렇게 단순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해설에서는요,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복잡한 우리 삶을 기가 막히게 해독해줄 아주 흥미로운 지도를 하나 펼쳐보려고 합니다. 바로 성경의 지혜문학이라는 틀인데요. 이 틀은 삶의 그 모순되고 꼬인 순간들을 마치 사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아주 입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진짜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자고요. 내가 룰대로, 원칙대로 정말 착하게 다 살면 항상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까? 아마 다들 씁쓸하게 고개 저으실 겁니다. 직장에서 뼈 빠지게 일했는데 엉뚱한 사람이 승진하거나 정말 선하고 좋은 사람한테 말도 안 되는 불행이 닥치는 거 우리 매일 보잖아요.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지혜의 틀은요, 이런 당혹스러운 삶의 현실을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하고 덮어두지 않습니다. 절대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그 부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뚫고 들어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해설의 여정은 이렇습니다. 지혜의 세 가지 차원을 인생의 계절에 빗대어 볼 건데요. 봄을 닮은 잠언, 가을의 전도서, 그리고 혹독한 겨울인 욥기를 차례대로 만나보고요. 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 지혜들이 어떻게 퍼즐처럼 하나로 싹 모이는지 그 통합의 과정까지 쭉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절, 봄입니다. 바로 잠언이죠. 여기서는 우리 인생의 가장 뼈대가 되는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규범적 지혜를 배웁니다. 봄에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면 가을에 거둔다. 너무 당연한 이치죠? 잠언은 바로 이 인과응보라는 아주 명확하고 보편적인 질서를 가르쳐 줍니다.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는 아주 건강한 룰이죠. 쉽게 말해서 학생이 밤새워서 코피 터지게 공부하면 A+를 받는다는 식의 규칙입니다. 정직, 근면, 겸손. 뻔한 소리 같지만 이게 사실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필수적인 기초 체력, 그 자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1년 365일 내내 화창한 봄날일 수만은 없잖아요. 두 번째 계절, 가을로 넘어갑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의미의 위기, 즉 반성적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언에서 배운 규칙대로 정말 성실하게 살아서 막 성공도 하고 돈도 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공허함이 밀려오는 겁니다. 고대 버전의 중년의 위기라고나 할까요?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헤벨, 번역하자면 헛됨이에요. 아무리 아등바등 대단한 부귀영화를 누려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게 흙으로 돌아간다는 아주 뼈저린 반성이죠.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마치 바람을 손으로 잡으려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아니, 이거 사람 기운 빠지게 하려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유한하고 썩어 없어질 세상의 성공에 너무 목매지 말고 영원하신 분을 제대로 바라보라는 삶의 진짜 포인트를 콕 집어주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마침내 찾아오는 세 번째 계절. 인생의 가장 혹독한 겨울입니다. 욥기죠. 까닭없는 고난을 마주하는 치열한 변증적 지혜의 시간입니다. 이 매서운 겨울 한가운데 뚝 떨어지면요, 봄에 잠언에서 배웠던 그 깔끔한 원인과 결과 공식, 그거 완전 산산조각 납니다. 아니,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다 망하고 저 나쁜 놈은 왜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냐. 이런 부조리 속에서 욥기는요, 우리 인간의 그 얄팍한 논리를 완전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을 끌고 들어옵니다. 욥의 친구들 기억하시죠? 그 친구들이 잠언 공식을 잘못 가져와서 네가 벌 받는 건 네가 숨겨둔 죄가 있어서 그래 하고 막 정죄하잖아요. 아, 진짜 끔찍하죠. 여기서 욥기가 보여주는 진짜 성숙한 지혜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보너스 주실 때만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폭풍우가 내 인생을 다 쓸어버리는 그 한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분 자체를 꽉 붙잡고 신뢰하는 것, 바로 그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막입니다. 이 세 가지 계절들을 어떻게 하나로 엮어낼 것인가? 그리고 만약 어느 한 계절에만 갇혀버리면 도대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그 고립의 위험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옛날 청교도들이 이걸 두고 골디락스처럼 기가 막히게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엄청나게 강조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만약 내 머릿속에 잠언만 있다? 그러면 모든 걸 원인과 결과로만 따지는 피도 눈물도 없는 차가운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까닭 없이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서 쯧쯧, 네가 뭔가 잘못 살았겠지 하면서 함부로 정죄하는 잔인한 사람이 돼버리죠. 반대로 나한테 전도서만 있다? 아유, 그냥 어차피 다 죽을 거 다 부질없다 하면서 짙은 우울함과 비관적인 허무주의에 빠져버릴 겁니다. 아침에 이불 밖으로 나올 의욕조차 사라지겠죠. 그럼 신비로운 욥기만 있으면 괜찮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맨날 삶의 이유, 고난의 신비, 이런 거대한 미스터리에만 빠져 살다 보면요. 당장 오늘 하루 내가 성실하게 밥벌이하고 청소하고 가족들 챙겨야 하는 평범한 일상의 의무들, 그러니까 잠언에서 가르쳤던 그 기본적인 책임들을 완전히 내팽개치게 됩니다. 땅에 발을 디디지 못하고 허공만 떠도는 뜬구름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차원이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야만 비로소 우리 인간 경험을 아우르는 3D 지도가 완성됩니다. 우리는 봄, 가을, 겨울을 지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도대체 무엇이 유익한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끊임없이 묻고 답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 저 영혼 속에 계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폭풍 속에서도 함께 걷고 계시는 하나님을 차례대로 만나게 되죠. 이 세 차원이 하나로 싹 통합될 때 우리 신앙의 시야가 비로소 온전하게 확 트이게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잠언의 지혜처럼 땀 흘려 부지런히 씨를 뿌려야 합니다. 동시에 전도서를 기억하면서 세상 성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하고요. 또 욥기를 가심에 품고 정말 다 때려치우고 싶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살고 아무리 철학적으로 깊이 반성하고 성찰한다고 해도 우리 인간의 그 노력만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완벽하게 구원해낼 수 없다는 아주 치명적인 한계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해설의 진짜 클라이맥스가 바로 이겁니다. 잠언의 그 훌륭한 바른 생활, 전도서의 그 깊은 깨달음, 심지어 욥기의 그 처절하고 치열한 몸부림조차도 결국엔 단 한 곳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어요. 바로 우리 인간의 지혜와 노력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어줄 절대적인 중보자가 반드시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지려 발버둥 쳐도 안 되니까 오직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시고 대언해 주시는 분, 그분만이 이 모든 지혜 퍼즐을 완벽하게 맞추는 마침표이자 단 하나의 참된 실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놀라운 인생의 지도를 함께 펼쳐봤습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꼭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어느 계절을 통과하고 계신가요? 열심히 땀 흘려 밭을 가는 봄입니까? 아니면 인생의 참된 의미를 치열하게 묻고 있는 가을인가요? 그것도 아니라면 뼈가 시리도록 차가운 겨울 한가운데 서 계신가요? 그리고 내 얄팍한 논리로는 도무지 납득조차 할 수 없는 매서운 겨울 폭풍이 몰아칠 때 쓰러지려는 여러분을 끝까지 단단하게 붙잡아줄 그 중보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지혜의 지도가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아주 깊고 든든한 해답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